내가 욕심을 내서 실현을 당하게 되면 내가 욕심만 안 내면 되니까요. 내가 잘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욕심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주시면 이거 말짱꽝 아니야? 나 힘든 거 아니야?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요? 오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네, 우리가 당신만 모르는 기독교의 7가지 질문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3주 동안 총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했고, 이번 주 오늘은 갑작스런 교통사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함께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공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냥 평범한 테니스 공입니다. 이게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여러분은 이러한 일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떨어졌을까? 혹시 이런 생각은 해보시진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가 있으셔서 테니스 공을 떨어뜨린 게 아닐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돌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리고 무릎이 까졌어요. 이거 혹시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가 길을 가다가 걸려 넘어졌는데 무릎이 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뜻이 있으셔서 내가 무릎이 다친 것 같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면 속으로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거는 그냥 테니스 공이 손에서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고, 그리고 내가 주위를 잘 살피지 않아서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을 뿐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미나를 마치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실 때 교통사고가 납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남은 인생을 병원에서 계속 누워서 지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까 같은 질문,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의도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이번 거는 아까 그 두 질문과 달리 조금 난감할 거예요. 아까 앞선 두 질문은 에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었다면, 이거는 이렇게 큰 게 나한테 일어났어? 하나님의 뜻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우리는 과연 무엇에 근거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를 판단하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기준 삼아서 우리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러한 물음에 답해보고자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2년꼴로 섬기는 교회를 바꿉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2년에 한 번꼴로 교회를 바꾸죠. 그래서 저희 집도 이사를 되게 자주 다녔습니다. 문제는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늦은 나이에 신학 공부를 시작하셔서 제가 한창 자라고 공부할 나이에 여기저기 지역을 옮겨 다녔다는 겁니다. 저는 동네 친구가 없습니다. 기억에 어렴풋이 남아있는 친구들은 있지만 정말 친한 친구는 대학교에 가서 사귀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이사를 다니면서 바뀐 환경에 적응하느라 성적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았죠. 수시 모집에서 지원했던 대학교도 어떻게 됐을 것 같나요? 다 떨어졌습니다. 물론 제가 신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신학교는 제가 가고 싶은 학교이긴 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저 공부를 곧잘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수시 모집에서 하나 정도 붙지 않을까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신학교에 원하는 학교에 갔으니까 괜찮은데 이게 기분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갑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근데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 개 정도는 붙게 하셔서 가오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에 가서는 군목을 지원했습니다. 군대에도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군대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군목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시험 준비를 열심히 했죠. 결과는 36명을 뽑는데 37등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야, 이거 기가 막힌 숫자 아니에요? 이거 뭐지?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군목을 못 가게 되고 장교를 지원했습니다.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제가 장교훈련 들어가서 같은 동기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은 장교로서 이제 훈련을 마치고 복무를 시작했죠. 근데 저는 훈련을 하다가 또 다치게 됩니다. 다쳐서 훈련소로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장교 복무를 포기하고 병사로 군대를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경쟁률이, 이거 지원할 때 경쟁률이 11대 1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 경쟁률을 다 뚫고 학사장교 임관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다쳐서 나오게 됐죠. 이제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거예요. 또 아까처럼 도대체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 건가. 어느 날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앞두고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니까 이전의 경험들 덕분에 제가 많이 성장한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사를 자주 다닌 덕분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이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졌고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죠. 좌절해도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저와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러한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렵게 하신 거구나. 이러한 상황을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간증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까지 돌리죠. 그런데 우리는 SNS에서 이러한 양상들의 간증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죠? 오늘의 간증, 도박으로 재산을 날렸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신 덕분에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었죠. 부자가 도박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했습니다.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은 굉장히 기쁜 일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과연 부자가 가난해진 게 하나님 탓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부자를 가난하게 만드신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가 가난해진 것은 본인의 욕심으로 도박을 했기 때문에 가난해진 것이지 하나님이 가난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단히 오해하는 일이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적응력을 키워주시려고 이것저것으로 저를 이사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늦게 목사가 되셨고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자주 다닌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셔서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를 모두 떨어뜨리신 게 아니라 제가 공부를 합격한 사람들에 비해서 덜 했기 때문에 떨어졌던 거예요. 군목 시험에서 한둥수 차이로 기가 막히게 떨어진 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한 엄청난 계획, 그게 있어서 양현우를 일부러 떨어뜨려야겠다 의도하신 게 아니라 제가 2차 면접 시험에서 면접관의 눈에 들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장교훈련 도중 다쳐서 나온 것도 제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선택했고 그에 따른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구덩이에 일부러 빠뜨려 놓고 구해준 다음에 내가 구해줬다 생색내는 하나님으로 왜곡하곤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스스로 구덩이 속에 빠져놓고는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빠뜨리신 걸 거야. 이렇게 이상한 고집을 부리곤 하죠.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구덩이에서 빠져나왔을 그 당시에는 괜찮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든 감사 기도를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니까요. 문제는요, 구덩이 속에 있을 때입니다. 구덩이에 빠져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이 지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히 왜 나를 구덩이에 버리셨을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정말 잔인한 거 아니야?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면 그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이렇게 분노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 탓하는 거죠. 결국에 신앙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일부러 다치게 만든 다음에 치료해주고 짜잔! 내가 이렇게 한 건 모두 다 널 위한 거였어. 라고 말한답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나쁜 아버지로 만들곤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이런 취급받으니까 정말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이 과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가?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어떤가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게 거짓말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걸 보면 갑자기 의문이 떠오르실 거예요. 분명 성경 인물들도 하나님께 시험 받았던 것 같은데? 시험 받았던 성경 인물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죠. 그분이에요. 그분 맞습니다. 그분. 저는 여러분들께 이것을 권장해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요. 왜 그런 혼돈이 생기냐면 우리는 용어를 자꾸 혼란스럽게 사용합니다. 시험, 연단, 실현 다 비슷한 단어죠. 아, 나 시험 들었어. 하나님 나한테 시험을 주셨어. 하나님 나 지금 연단하고 계셔. 나 실현 받은 것 같아. 근데 저는 연단과 실현이 시험에 포함되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영어로 표현하면 연단은 테스트, 실현은 템테이션 이라고 불리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번 그 구절들을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영어로 찾아보았습니다. When tempt,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여기 보시면 시험이라고 했던 단어들이 tempt, tempting, tempt, tempt 라고 적혀 있는 게 보이시나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앞서 이야기한 tempt, 즉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말하는 시험도 tempt죠. 시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에 따라서 이것을 시련으로 번역하지 않고 다르게 번역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공부하고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과의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더라고요. 다른 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아까 하나님께 시험받은 다른 성경 인물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정확히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적혀 있죠. 영어를 볼까요? God test Abraham.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단이죠. 또 하나 예시를 볼게요. 시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For you, O God,
test us.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쩔 때 템테이션이고 어쩔 때 테스트일까요?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테스트, 자기 욕심에 미혹된 것이면 템테이션이죠. 이건 NIV 성경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은 가장 큰 고민들이 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테스트고 우리가 직접 걸리는 그런 시련들은 템테이션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에게 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이 더 궁금하죠. 그것이 주된 관심사니까요. 우리가 시험이 너무 강력하면 어떡하나라는 고민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구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앞서 이야기했던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대할 때 시련, 내가 욕심을 내서 시련을 당하게 되면 내가 욕심만 안 내면 되니까요. 내가 잘만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내 욕심과 상관없이.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되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살아도 하나님이 나한테 시험 주시면 이거 말짱꽝 아니야? 나 힘든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 그 시험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범주 내에서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이 테스트인지 템테이션인지 구별 못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구별이 어려운 것들 속에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아요. 템테이션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시련인지 구별하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문제가 비롯되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또는 내 탓이 아닐지라도 다른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것이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타인에게서 비롯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 의문이 들 때가 있죠. 그런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연단일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원인을 모르겠고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행하신 것, 성경 인물들처럼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특별한 영적 체험,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시는 경우, 이겨내면 더욱 성장할 미래가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연단일 겁니다.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감당해내셨을 때 더 큰 성장이 여러분들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내용들을 제가 설명드릴 때 오늘 처음 강의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 난해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다시 정리를 잠깐 하고 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테스트와 템테이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연단. 템테이션은 우리가 우리의 욕심에 빠져 넘어져서 생기는 시련.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시험은 템테이션, 시련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온 시험의 원인을 하나님께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서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이전 같은 문제를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이런 어려움들이 하나님께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문제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우리가 찾기를 원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발생한 문제가 자신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이렇게 많이들 생각할까요?
문제가 나에게서 비롯되었다고 인정하게 되면 내가 저질렀다는 죄책감, 그리고 모든 걸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는 의무감, 그런 것들을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왜 내게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면 강의 초반에도 말했지만 아직 시련과 고난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면 신앙을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우리의 선택 때문에 누군가의 욕심 때문에 좌절할지도 모르니까요. 이제 우리는 오늘 강의의 제목 갑작스런 교통사고 하나님의 뜻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오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는 중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직도 조금 애매하신가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내가 운전 미숙을 했다든지 신호를 잘못 봤다든지 또는 상대방이 들이받았다든지 갑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브레이크를 밟지 못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고를 의도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교통사고의 범인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고 하나님께도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들을 때 긴가민가한 거예요. 나에게 좋은 것도 주시고 안 좋은 것도 주시지 않나? 그래서 그거 질문했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안 좋은 것도 주시지 않나요?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랬을 때 주변에서 하는 답변, 시간 지나고 보면 다 좋은 거야.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시간 지나고 나서니까 그 고통을 겪을 그 당시 나는 힘들지 않나요? 그 당시 나에겐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한 하나님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나에게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나에게 그런 시험이 찾아올지 모르는데 그런 시험을 주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신뢰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의 내용을 깨닫고 난 후에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나님은 제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혹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도 비록 욕심에 미혹돼서 시련을 겪고 힘들어하겠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고통들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구나. 나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실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제가 병사로 군 생활하면서 힘들 때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군목 합격시켜 주시지. 학사장교 들어갔을 때 다치지 않고 군 복무 그냥 하게 해 주시지. 또 병사로 들어갔으니까 나이도 차가지고 들어갔으니까 저보다 한참 다 어린 거예요. 저 밑에 후임으로 들어왔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저보다 후임인 거예요. 근데 어찌나 저를 못 살게 구는지 요즘에는 이등병이 병장보다 훨씬 쎄거든요. 자꾸 막 어디다가 전화하고 이상한 일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되게 원망스러웠었죠. 말씀과 씨름하면서 오늘의 강의의 내용들의 사실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시험에 떨어졌을 때에도 훈련받다가 다쳐서 장교 복무를 포기했을 때도 병사로 다시 군대 와서 마음고생을 할 때도 언제 어디서든 옆에서 함께 눈물 흘리시면서 위로해 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연단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바람직한 자세는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을 주실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분이니까 제가 지금의 상황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교통사고의 범인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교통사고 당한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면서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면서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그 시점에서 가장 제일 좋은 것을 주십니다. 혹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오늘의 강의 내용이 이미 체득되어서 알고 계셨던 분들은요, 더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의 강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한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셨구나. 진짜 좋으신 하나님이셨구나.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완전하게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계획은요, 우리가 실족하고 어려워하는 것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어려움 겪기를 원하시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행동을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내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욕심에 가득 차서 이 세상을 악하게 만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런 악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하시는 것들,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당하는 시련들,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며 우리의 옆에서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 숙제 하나 내고 마무리 지을게요. 욥기를 보면 욥을 시험한 것이 누구죠?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참 잘 섬기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잃게 됩니다. 근데 NIV 성경을 보면 When he has tested me,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고 나와요. 근데 분명히 성경 앞에 보면 하나님은 그냥 허락하실 뿐이고 사탄이 모든 걸 다 공격했거든요. 그럼 사탄이 시험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테스트일까요? 아리송하시죠? 숙제입니다. 욥기를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까지 이제 완료하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시험의 이야기들을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7번째 시간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또 풍성한 이야기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귀한 시간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알길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든든한 지원군이시구나, 그것만 믿고 하루하루를 든든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돌아가시는 발걸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